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22장에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바치는 이제 그 일이 생기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 부분을 자꾸 조금을 얘기했는데, 그 원래 이해 보면 2일 후에라고 그래 되어 있거든요. 2일 후에. 그러면 원문은 우리 그 41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그것은 이 일들 후에 있었습니다. 그 일들, 때바림. 이 일들이 지금까지 쭉 있은 일 후에 이런 일도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내용이겠죠, 이제,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할 때 그 시험하다는 게 완료 형태라 그랬어요, 제가, 그죠?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게 나사 동사인데요, 이게 나사. 이게 이사로 나와 있어. 이게 PL 잠깐만요. 나사는 니사는 완료로 나와요. 이게 PL 완료형인데, 이거 PL형밖에 없다기니 카리가 아주 뭐 시험에 때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PL형으로서 이제 시험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완료형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엘로힘께서 제가 볼게요. 베엘로힘 니사.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하셨다. 에따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리고 바이오멜이 말씀하셨다. 엘라브. 그에게. 아브라함아! 하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바이오멜을 그리고 힌내니 말하기를 제가 여기에 이런 뜻이요. 힌내니 보소서 제가 여기 이런 뜻이요. 아브라함아 하니까. 그러면 이게 완료했잖아요. 이게 시험하셨다잖아요.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완료되면 동작이 끝났다 그랬잖아요. 미완료되면 계속 시험하고 계시죠? 따지면 진행이니까. 그러면 21장 그 멜기세덱하고 비고레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모든 일에서 알았다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브엘세바가 생기잖아요. 명세의 우물들인지 브엘세바. 안 그러면 7개의 우물이 된 그곳에, 그게 사실 저쪽 땅에 블레셋 땅이거든? 남쪽에 내려가서 물이 이제 가뭄 좀 들었는가 보죠? 그렇게 아비멜렉 블레셋 쪽에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그 밑에 거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와서 우리하고 이제 조약을 맺자 같이 하자 이 말 아니에요. 그때 이 사람들은 뭐랄까 하면 엘로힘 뭐가 나면 인메카 이건 이건 함께거든요. 위도 너와 함께 엘로힘 하나님이 이런 뜻이거든. 너와 함께 하나님이 이제 계신다다. 너와 함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 인메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지금 브엘세바에 내려가고 있는 그 삶 속에 인정을 받았죠.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와 함께 있다고 우리 고백을 하고 우리 조약면 째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네가 그렇게 복받는 걸 보니까 우리하고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이냐. 블레셋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이 와서 아비멜렉이 이 상황이죠. 그러면 이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보기로 보니 이제 무릎 꿇음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도 하나님이 완전히 무릎 꿇음 형태의 모습이죠. 왜? 블레셋 왕이 인정을 했잖아 지금. 벌써 11장에서 이 상황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맹세의 우물 그 브엘세바에서 서로 맹세를 하잖아요. 이 사건이 있고 이런 일들이 쭉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거든. 왜 여기 제가 집중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와 시험하고 계십니다는 다르다는 거지. 만약에 이게 미완료되면 이제 하나님이 또 시험하고 계시는 거야. 아브라함은 이 일 마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보는 블레셋 이방인들이 봤을 때도 함께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성숙됐다. 무릎을 꿇었다 완전히. 퍼펙트 할 수는 없겠지만 그죠? 대단한 수준에 갔죠. 이 속에 하나님께서 이 일도 있었지만 브엘세바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하셨다 이거지. 이게 이거잖아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인정이 됐잖아. 블레셋 사람 망한 데까지, 그죠? 그럼 주변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그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게 있다 이 말이잖아. 이거는 이 일들 후예지만 이게 있었다 이 말은요. 아, 계속 시험하고 계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에 더불어서 더 뭔가 있는 거잖아. 모리아에서 제사로 진행까지 가야 되잖아요, 상황이. 그렇지만 이게 함께 있는 거고 이게 완전 시험하셨다 그러면 그 속에 이런 시험도 들어간다는 얘기지. 우리말로 쉽게 하면 야, 이래 무지막지한 시험도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자꾸 아브라함이 모리아에서 이삭을 바치는 가지고 신앙의 절정을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계속으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하고 또 이삭을 바치는까지 가야 되잖아요.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거로 보면 그렇잖아요. 이 단계까지 또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 속에 이런 것도 있었다 하면 같은 거잖아. 아, 물론 정말 무서운 명령이지만 여기 차이점 이해 가십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구원받은 성도들아, 지금 우리가 같이 함께 하시잖아.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참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있는 거고, 그죠? 근데 만약 이 단계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데 또 무언가를 더, 그죠? 무지막지한 이런 시험처럼, 그죠? 이해할 수 없는 큰 것을 겪어야 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또 뭐를 더 해야 되잖아.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하잖아. 큰 걸 보면 이게 또 더 다달아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차이가 많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교회 뭐 성전 건축할 때 이걸 해서 막 독자 이삭도 바치는데 바치시다 이래 또 가야 또 괜찮은 걸로 된다며, 그지? 아니지,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 속에 있는 걸로 저는 본다, 그죠? 이 일도 왜 이걸 시험하셨다고 했으니까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이런 거라, 그죠? 이런 무지막지한 놀라운 것만 사실이지만 이것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무릎을 다 꿇은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무서운 얘기지만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럼 우리 평소 신앙 속에서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없었으면 좋겠지. 그런 거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심 속에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아직 뭔가 계속 진행을 하면 미할려면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도 더 무릎 꿇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진행하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데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할까 안 할까 이렇게 봐야 되잖아. 그걸 아브라함이 할까 안 할까, 왜 계속하고 계시니까 수준의 문제라고 보면, 그게 아니라 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상태에 있다는 거지. 이것은 반드시 아브라함이 겪어 나간다는 거지. 시험 마쳤으니까. 이건 다르잖아, 상황이요. 그럼 우리가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힘든, 우리가 도저히 이해 못할 만한 거, 심지어 순교 같은 거 얘기했을 때, 순교를 해야 높은 단계가 아니라, 순교를 할 수 있을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순교도 감당되어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우리는 이게 맞는가 하나, 내가 두려움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그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원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감당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제가 어제 그 교황과 히틀러 를 봤어요. 그 다큐멘터리. 히틀러하고 교황. 그 히틀러가 교황을 없애려고 그래요. 근데 비오 14세던가 그때? 비오 14세 그 충직한, 앞은 안 봐서 멀티에. 한 사람이 이 첩자로 들어가서 결국 히틀러를 제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황 비오 14세가 결국 히틀러를 제거하려고 계획을 세워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순교의 입장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죽인다는 쉽지가 않잖아요. 나중에 질문이 그거예요. 히틀러가 그 뭔가 발키리 사건 해가지고 그 폭탄이 한번 터졌잖아요. 늑대굴에서 1년 전에 이제 망하기 거의 다 됐어요. 1944년 돼서 폭탄 사건이 한번 생기거든요. 그때 어떤 대령이 그 천주 캐톨릭 신자예요. 아주 이제 신임 받은 사람, 눈도 없고 팔도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가방을 놓고 나가 터졌는데 히틀러가 안 죽어. 그래서 막 다 잡아 죽이는데 그때 한 3,000명이 넘는 어떤 일이 있어요. 이때 결국 교황이 다른 첩절하게 그걸 하게 하고 그 대령이 또 그걸 했거든요. 캐톨릭 신자야. 그 하나님께서 이 약을 없애주시세요. 이런 기도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딱 끝나고 나서
교황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그 로마에서 막 잡아가 숙청하는 걸 6,000명이나 막 잡아가는데 16명 살았대. 가스실로 가잖아요. 그때 교황이 뭘 얘기했느냐 하면 주장이 이거지. 지금 히틀러가 하고 있는 건 악이라고 그걸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교황이 악이잖아. 그런데 끝내 그것을 안 해요. 안 한데 그 뭡니까? 죽이는 거 뭐죠? 암살. 이거를 진행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교황이 이렇게 악이라고 선포했다고 이 사람들 보호했을까는 걱정도 할 수 있죠. 뭐 히틀러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와 악이라고 선포해서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 히틀러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겠죠. 그렇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이래요.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지. 네? 그 점령되었을 때 또 히틀러가 3년간 4년간 2차 대전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교황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악입니다라고 선포를 해야 된다고. 그거 교황이 늘 하는 거 있잖아. 나와서 그죠? 연두에 하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 그 영향에 의해서 독일에 있는 사람들 캐톨릭 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악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반응을 갖는다. 신자들은. 캐톨릭 신자들이. 근데 그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있는 캐톨릭 신자인 그 군인들, 독일 군인들은 교황이 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합리화가 되잖아요. 악이 아니니까 이게. 물론 그게 나쁜 줄은 알지만 교황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안 하니까 이 문제잖아요. 쉽진 않죠. 근데 저는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가졌으면 물론 그게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얘기는 차후의 얘기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중요하더니 암살을 계획해가 히틀러를 죽이려는 또 다른 노력이란 것으로 합리화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소 무리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암살을 시도했다는 그것으로 합리화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어려울 겁니다. 누가 교황이 돼도 그죠? 제가 자기가 그거 교황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이게 다 먹혀 들어가겠냐 하는 고민도 있고 차라리 암살을 해버리면 낫지 않겠나 고민도 할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끄는 이런들 봤을 때는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성인이 되냐 아니냐 문제가 있어요. 지금 1단계를 됐대요. 성인을 하자 1단계 3단계를 거쳐야 성인이 되는데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에? 하나는 이쪽으로 밑으로 디디를 해도 그러면 교황이 악을 사람을 죽이는 거 할 수 있나 이런 반론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보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게 맞다죠. 그걸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 무릎 꿇는데 아브라함은 그쪽으로 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모리아 가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행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러잖아요. 예, 인신제사가 성경에 성경에 인정하지 않았는데 왜 인신제사가 여기 나왔냐 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이건 율법이 생기기 전에는 또 할 말이 없잖아요. 법이란 게. 그렇지만 그 당시에 팽팽한 상황이잖아 이게. 인신제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단계까지 아브라함을 이끌어내는 그런 면으로 봐야 되지 왜 인신제사를 맞다는 걸 요구하셨냐 이런 거하고는 좀 관점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니사 시험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근데 이 완료태라는 것은 시험으로 아브라함이 이런 일까지 완료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엘로힘 인메카 속에 이런 것까지 아브라함은 통과했잖아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게 우리가 이게 문제가 또 뭐냐면 하나님은 시험하십니까? 하나님 시험하시지 않잖아요. 그게 신약이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고 그게 생기면 그것을 너희 감당하도록 한다고 그러잖아요.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이 아니죠. 뭔가 극복할 수 있는 거 같네요. 그럼 야고보서의 결정적이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요. 하나님 시험 안 하시죠? 근데 아브라함 시험했죠 지금.
시험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많이 나와요. 구약에도 시험하다는 게 나와요. 이걸 어떻게 이런 걸 해야 돼요? 시험하시지 않았다며. 근데 아브라함 시험했대. 우리 그러잖아. 시험 들었다고. 그런 말 제가 안 맞다 그랬죠. 이거는 좀 해결하고 가야 되겠죠. 이때 그러면 이 나사 동사. 이 나사 동사가 시험하다고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다로 번역했을 때 이 시험하다는 것은 시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테스트를 봅시다. 테스트 한다요. 이게 페이라스모스 이거는 명사형이고 이 페이라조라는 게 있거든. 헬라어요. 신약이요. 이게 시험하다 이거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이때 페이라조 당하셔. 됐어요? 그래가지고 야고보서도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 그러죠. 이때도 페이라조예요. 이때 쓰는 것은요 시험이지만 이게 유혹에 가까운 시험으로 보거든요. 유혹. 템테이션. 화장품에 있는 템테이션. 그렇게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지. 악에게도 유혹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할 수 없지. 왜 자기 백성들을 유혹합니까? 유혹이라는 건 나쁜 마음이잖아. 꼬드긴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런 건 아니죠. 이 페이라조는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죠. 하지 마라 이 사역 당신 사역을 그 말 아니에요. 이럴 때 페이라조는 시험하다는 거지만 이거는 뭡니까? 잘못되게 하는 방향의 시험이 많잖아요. 이게 템테이션,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잘못되게 하는 이 페이라조를 하지. 페이라스모스, 이것도 유혹, 시험. 이런 걸 하나님이 안 하시죠. 유혹,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시잖아, 하나님은.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테스트를 해도 이런 테스트는 있겠지.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도키마조인데요. 이 도키마조. 아니 뭐 똑같은 식재인데 이 도키마조도 시험하다요. 실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도키마조를 하면요 우리말에 분별하도록 뭐 이렇게 하나님 뜻이 뭔지 분별하라 이런 뜻으로 이게 나와요. 똑같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약 했을 때 이게 맞아요. 입증하다라고 제가 자꾸 했어요. 입증하다. 이거는 시험하여 입증하는 거지. 실험을 해가지고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하는 거야. 이 페이라조 이거는 완전히 유혹을 잘못되게 하려고 시험하는 거고. 하나님 뜻이지 너희 뭔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게 이게 도키마조를 쓰는 거야. 이 시험을 안 쓰고. 하나님이 이런 건 하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거지. 넘무떨이라고는 시험은 안 하시면 맞죠? 그럼 신약하고 이게 맞아 들어가죠? 이게 이제 번역이 어쩔 수 없이 시험이라고 했을 때 이래 보는 거죠.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 창세기 22장 달까지 아브라함 시험했대. 뭐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지금 나사를 동사를 어떻게 시험했어요?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했지. 그러니까 완료태를 쓰잖아요. 만약에 그야말로 페이라조. 맞아. 하나 시험한 건데 페이라조 개념을 써야 된다. 그죠? 추측할까 안 할까 이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완료태를 썼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여서 입증하셨다는 거지 아브라함을. 그런데 그게 아브라함이 따랐지. 두려웠지. 진행되는 거 보면 뭐 이해가 안 되잖아. 뭐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따라가는 거 보면 우리가 와 대단하다 이러는 거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시험하여 입증하시는 하나님이 입증하여 시험하여 입증하셨다는 것을 빼고 아브라함만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이 시험하여서 아브라함 입증해냈네. 아브라함이 그렇게 무릎 꿇게 만드셨다는 거지. 그럼 창세기 12장 전부터 복이 무릎 꿇음이라고 하잖아. 그죠? 무릎 꿇음을 받아내셨잖아. 마지막 누구? 이삭을 바치는 것까지 갔어. 받아내셨잖아요. 그럼 너를 위해서 가라 이러고 하나님 나를 주권자시나 주관자시고 아브라함은 따라가지. 그래 아브라함이 아무렇게 아닌 게야. 그 힘든 일을 아브라함 겪어 간단 말이죠. 그게 22장에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런 과정을 간다.
두렵죠. 아브라함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침착한 표현이에요. 지금 표현이. 근데 야 아브라함 막 이렇게 가지고 아침 일찍 가가지고 내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이겨내리다 이러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됩니다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그거 굉장히 신앙 있는 거 지금 사실은 그 신앙이 아니에요. 객기 부리는 거지. 자기 스스로. 그거는 무너지게 내가 있죠.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입증하셨습니다. 이거지. 그런 개념으로 모리아 산을 보면 지금 우리의 모든 주어지는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자에서 그걸 이끌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액션은 늘 리액션이라고 그랬잖아. 신앙이 제가. 그죠? 반응하는 것으로 족하지. 그죠? 우리 스스로 액션을 발휘하는 건 아니야. 발휘하는 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자꾸 신앙을 스스로 액션을 만들어내는 걸 신앙이라고 자꾸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더 나아가 막 다녀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에. 급할 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그 액션이 돼. 리액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험하지 않은 하나님 맞죠 이게? 입증하잖아. 분별하는 거 하도록 하게 하잖아. 아브라함을 내가 이렇도록 내가 입증했다 이거지. 무릎을 꿇겠다. 됐습니까? 이게 모리아산 사건으로 저는 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시험하던 게 조금 해석이 되죠. 그럼 놀라운 단계에 갔지 아브라함이. 그 갖는 과정을 이제 12장은 쭉 살펴보자고요. 끝까지. 그때 이 글이요 굉장히요 그냥 하나 가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무섭겠죠. 아들 들고 가는데. 근데 굉장히 침착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늘어져요. 22장이 자꾸 하나하나 말한다는 건 뭡니까? 이 진행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기 힘든 일이라는 거지. 그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입증 내주시죠. 그죠? 그래서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왜? 아버지한테 물어보고도 꼼짝 안 하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가가 22장에 보여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입증해 내신다. 이게 모리아 사건, 모리아에 일어나는 이삭 번제로 본단 말이죠. 그리고 이걸 히브리서에 보면요. 잠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하든 안 하든 좀 봅시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겠지. 히브리서. 그 이삭 바치는 거 모리아 아브라함을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면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바쳤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원래대로 제가 번역을 해볼게요. 직역하면 죽은 자들에서 일으키시는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한 후에 이게 맞아요. 지금 잘 모르겠지 무슨 말인지. 다시 능히 죽은 자가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 거하고 죽은 자들에서부터 일으키시는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한 거하고는 다르지. 살리실 줄을 생각하는 건 이삭을 잡아도 죽여도 살려준다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살려줄 걸 뻔하면 누가 못 죽여요. 좀 힘든 일이지만 그거하고 죽은 자들에서 일으키시는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한 후에 돌아받았거든. 말이 안 되지만 생각한 거야.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지 알았잖아요. 그걸 딱 생각하고 이삭을 바쳤다는 거지. 지금 창세기 모래산 22절도 입증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거지. 그렇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그죠? 하나님을 생각한 후에 바친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도로 살리실 것을 생각한 줄로 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생각한 후에 그것은 하나님이 죽이실 줄은 그건 관계없어요. 그죠? 죽이시면 할 수 없고. 맞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때 그거는 이렇게 죽은 자들한테 일으키시는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거하고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은 했어. 그죠? 이삭을 데려가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다시 살아오리라고 생각을 못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는 맞잖아요. 두려운 얘기란 말이죠. 근데 살리실 줄 죽으려고 그러면 안 되지. 짜고 해버리잖아. 제가 너무 흥분합니까?
그러면 이게 히브리서에 있는 11장 19절에 있는 내용이나 지금 제가 말하는 나사 동사 해가지고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죠. 같은 내용이잖아. 그죠? 생각한 후에 그 일을 하는 거지. 계속 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대단하시잖아요. 무릎을 완전 꿇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함께한다는 인정을 받았잖아요. 아멘. 이 삶의 아브라함의 그 속에서 이런 일도 진행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완전 무릎을 꿇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면 돌려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죠?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무릎을 완전히 꿇은 상태에서 두렵지만 가고 있는 거지. 이 상황이 22년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읽으면서 조금 하다가 또 한 강의를 맞추도록 하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41페이지. 이런 맥락에서 보자고요. 그리고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됐죠?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 아브라함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죠.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은 말하죠. 자, 이게 자라는 게 이게 바라올 건데, 천건데인데, 하나님 하시기, 자, 너는 너의 아들인 곧 내가 이자크를 사랑하였던 너의 유일한 자를 취하고, 독자죠? 그리고 너는 너를 위하여 그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걸 향하여. 그리고 너는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할 그 산들의 하나 위에 번제로 그를 올라가게 시키라. 번제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죠? 번제를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말한 그 곳에 가서 드리라는 얘기죠. 그죠? 독자를 데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3절 아브라함은 그 아침 안에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순나기를 묶었고 그리고 그는 그와 함께 그 아이들이니까 사환들 둘과 그리고 그의 아들은 이삭을 취하였고 그리고 그는 번제의 나무들을 아주 쪼개었습니다. 나무를 쪼개어서 그리고 지금 제가 왜 그리고 그렇게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하나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났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게 말씀 그 장소로 갔습니다. 진행이 느리다 이거지 지금 그죠?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4절 그 세 번째 나라에서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눈들을 들어 올렸고 그리고 그는 멀리 떨어진 그 장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이들 사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여기에 그 나귀와 함께 너희를 위하여 앉아라. 132 한번 볼까요? 야샤브 머물게 하라 이거지 그죠? 기다리라 이거지 앉아있어라. 그리고 나와 그 아이 이삭인 우리는 이렇게 가게 하라. 이렇게 가고 싶다. 이 방법으로 가고 싶다면 아들과 같이 가겠다 이거죠 그죠? 134 밑에 보십시오. 코드 디브죠? 이렇게 가게 하라. 우리말로는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돌아오리라고 번역했지만 코드 때문에 이렇게 가게 하라. 이게 간접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말이 뭐죠? 내가 아들하고 이렇게 이제 나무를 취해서 갈게 이렇게 갈 건데 가게 하라 이 말이 간접명령인데 내가 돌아오리니 이렇게 아예 번역을 해보지. 그렇게 돌아오게 하라 이랬는데 두 개 다 돌아오게 하라. 그리고 자신을 구부릴 것이고 경배할 것이고 제사를 드릴 것이 그런 말이죠. 우리는 너에게 돌아오게 하라 이래야지 둘 다. 134하고 136 둘 다 코드 디브잖아요. 그럼 내가 가게 하라는 건 가기 싫은 거지. 가는 게 무섭다는 얘기 아니야. 갔어. 돌아오리라 이러면 굉장히 결의에 찬 모습이잖아. 번역대로 하면 그 아이와 저기 갔어 경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면 그 열심히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지만 가게 하라는 것은 정말 간접면이야. 가기 힘든다. 맞아요? 돌아왔으면 좋겠다.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 이 말 아니야. 이삭은 죽고 지금 그 말이지 지금. 그리고 제가 말하면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번제물 나무를 치죠.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이 있는 이삭 위에 두었죠. 이삭을 번제물을 드리고 나무를 이삭 위에 지게 해서 그의 손 안에 불과 칼을 취하였죠. 그리고 그의 둘은 하나됨으로 갔습니다. 한 사람처럼 갔지. 이 하나됨으로 갔다는 뜻을 어떻게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데려가고 장작을 번제의 대물을 그것을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지가 하나됨으로 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가고 있지만 굉장히 하나됨으로 가네. 우리 이런 말을 어떻게 표시해요? 딱 붙어갔네. 그죠? 무섭지? 칼성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렇게 번역해버렸단 말이죠. 그냥 용감한 아브라함처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러니까 함께 걸어가잖아. 근데 하나됨으로 갔다는 게 이제 둘이 달싹 붙어갔네? 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다고요. 제가 설명한 이유를 이해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하셨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것이
하나라고 지금 본문은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죠? 너무 디테일하게 천천히 시간을 끌고 있는 표현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그러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운 거 사실죠. 그렇지만 침착하죠. 이걸 관가해서는 안 되죠. 야, 하나님이 모리아에 이삭을 바치려가 하나님 살려주셔서 우리도 다 바칩시다. 교회 다 바치고 나면 살려주면 이런 것은 그 정신이 없게 만드는 그건 아니죠. 그죠? 사실 신앙 속에서 굉장히 어렵죠. 그지만 사실 그게 성리로서 우리가 주어지는 게 되지만 그게 사실 죽음에까지 이르기도 하는 그 순도도 있기도 하잖아요. 쉬운 건 아니죠. 이 시간을 확 느리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기자가 아주 이것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입증하는 그조차도 당연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 사실적으로 그죠? 그런 것으로 지금 모리아 산의 맥락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으로서 굉장히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뒤에 이어지는 시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